성도의 표대 히브리서 12장 1절로 13절. 본문은 성도의 삶을 표대를 바라보며 달리는 경주에 비유하면서 빌립보서 3장 14절, 디모데후서 4장 7절, 그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나타낸다. 그런데 그 경주는 인내를 필요로 한다. 믿음의 삶은 부단한 인내를 요구하는 힘든 경주와 같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을 통해 자신의 믿음의 진실성을 증거한 자들이 11장 2절, 4절, 5절, 39절 우리를 격려하고 있으며 바라보고 달려갈 그리스도가 있음을 인지하고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한다. 저자는 성도들에게 현재의 고난을 그들의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연단임을 빌어가고 있다. 본문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1. 경주의 자세. 성도는 장거리를 뛰는 경주자와 같으므로 인내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 경주의 자세. 성도는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 자신의 영적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 마가복음 5장 35절, 누가복음 5장 18절 19절. 방해물은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이다. 1절. 무거운 것, 옹콘이란 헬라 문학에서는 지나친 몸무게나 귀찮은 짐 보따리 등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었다. 본문에서는 경주의 거추장스러운 죄나 경주자의 주의를 흩어지게 하는 것을 가리킨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달리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는 어둠의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1세기의 경주자는 경기장에 나설 때에 거의 벌거벗은 상태로 달렸다고 한다. 얽매이기 쉬운 죄는 단단히 밀착하여 얽매는 죄이다. 죄는 우리와 너무 밀착되어 있어서 우리는 그것에 휘말려 들기 쉽다. 죄의 증상은 아직도 계속되는 자신의 성격적 결함, 쉽게 저지르는 죄, 끊을 수 없는 습관 등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이것들은 우리를 머나먼 경주에서 탈락시키거나 좌절케 한다. 경주자의 표대. 경주자는 인내로서 경주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인내하기에 너무나 많은 재앙과 연약성을 지니므로 인내의 표본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리스도는 왜 믿음의 주요 원정케 하시는 분이신가? 그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기 때문이다. 2절. 그의 즐거움이란 이기주의적 기쁨이 아닌 자기 백성의 구원의 완성 때문에 가지시는 기쁨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10장 7절 9절 낮아지고 2장 14절 17절 순종하는 5장 8절 종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러므로 그의 제자들인 성도는 인내로서 아픔, 고난, 배신을 경험하신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열심히 쫓아야 한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하나님 자신의 고통의 신학이라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우리는 그가 안락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이 아니라 십자가상에 있는 모습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로 하여금 고난받게 하시는 하나님은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받으셨고 오늘날에도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서 계속 고난받으신다. 보네퍼는 히틀러 정권에 의해 무참하게 처형당하기 9달 전에 감옥에서 그의 친구 에버하르트 베르게에게 이렇게 편지하였다. 고난받는 하나님만이 도울 수 있다. 예수의 이름 중에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마태복음 1장 23절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임마누엘의 의미는 그의 백성, 언약 백성과 나누는 고난에만 제한되지 않는다. 예수는 줄인 자와 목마른 자, 나그네와 헐벗은 자,
병든 자와 갇힌 자를 돌아보셨으며 가난하고 고난받는 사람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셨다. 출애굽기 2장 24절, 이사야 63장 9절, 마태복음 1장 23절, 25장 34절로 40절. 이러한 예수를 바라보며 행장을 가볍게 하고 먼 길을 가야 하는 우리들은 자기 개인의 믿음을 위한 인내라는 소극적인 차원에서 벗어나 도리어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 고난을 인내하는 적극적 차원으로 상승되어야 할 것이다. 2. 고난의 의. 본 서신의 독자들은 자신들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관심과 침묵으로 대하고 있다고 간주하였다. 그러나 아버지인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된 자를 징계하신다.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에 불과하다. 징계는 형벌적인 면과 교육적인 면이 있다. 하나님의 징계는 후자에 속한 것으로 성도들은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아야 할 것이며 또한 낙심하지도 말아야 한다. 도리어 고난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에 조용히 기다려야 한다. 이사야 63장 9절,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 로마의 북권 제도에 의하면 아버지는 자기의 가족에 대해 절대권을 가졌다. 만일 아들이 자라 결혼하여 자녀를 두면 아버지는 손자들에게까지 절대권을 가졌다. 아들이 성년이 되어 사회의 높은 지위에 있더라도 그 아버지가 생존하는 한 아들은 역시 북권 아래 있었다. 그러므로 독자들은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징계를 언급했을 때 그 의미를 분명히 알았다. 까닭없이 그 자녀에게 눈물을 흘리게 한 아버지가 없듯이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신다. 하나님의 모든 징계 과정은 우리의 유익이 그 목표이다. 아버지의 훈계가 없다면 자녀들은 철없고 미숙한 상태에 머물 것이다. 징계는 자녀의 교육과 훈련을 위한 질책이다. 이런 모진 과정을 이겨낸다면 점점 더 성화의 높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으며 더욱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게 된다. 3. 상황에 대한 권면. 본 서신의 독자들은 피곤과 연약 및 어그러짐의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12절 13절. 그들은 모진 박해 가운데서 낙심과 좌절로 자포자기의 상태에 이르렀던 것이다. 저자는 이사야 35장 3절을 나름대로 인용하여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던 독자들에게 믿음에 굳게 설 것과 주위의 연약한 형제들을 도우라는 권면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 당시 팔레스틴의 가정교회들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흐려져서 유대교로 복귀하려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 그들에게는 성숙하고 훈련된 믿음의 동역자가 절실히 필요했다. 또한 저자는 잠언 4장 26절을 인용하여 성도들이 목표를 향해 행진할 것을 촉구한다. 먼저 앞서서 나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그들 중에 낙심한 자들이 보고 새로운 용기를 얻어 다시 전진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으로 보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각기 주변의 성도들에 대한 책임이 있다. 크리소스톰은 12절 13절을 성도들이 몸소 바로 행함으로써 일변 믿는 듯 하면서 의심하는 다른 사람들을 교정시켜 주라는 의미로 해석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 공동체는 어그러짐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 아픔을 당하고 있는 당사자에게만 내맡기고 있지 않는가? 그 당사자는 말 없는 눈빛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음을 기억하자.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